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이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리와 장정, 교역자 응급법에 대한 인터넷에 퍼져 있는 기출 문제들 그리고 역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이것저것 한번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응급법 교역자 응급법. 교역자 응급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참 요것에 대해서 수다가 떨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수다 1. 수다 1.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다가 위암으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과 재밌게 테니스를 치고 계시겠죠. 가끔 골프도 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가끔 제 꿈속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정년 은퇴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역자 응급비는 그냥 통장에 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본부 응급부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응급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속칭 뻥튀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뻥튀기를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뻥튀기를 하냐? 수익성이 높은 보장된 부분에 무조건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적금이든 뭐든 주식이든 예를 들어서 우량 주식이든 뭐든 돈을 넣고 제가 좀 속된 말이죠. 뻥튀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실패한 적이 있었다라는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한때 응급법이 대폭 수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1958년 6월생 이전은 현행 유지, 1985년 6월생 이후는 대폭 삭감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당시 응급부장님이 수익사업 대실패를 하셔서, 물론 그때 이후로 이 응급부장님은 나가리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참고로 그거는 횡령은 아닙니다. 그냥 능력의 문제였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판합니다. 대폭 삭감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생년월일이 1958년 9월생이라는 점이죠. 대폭
삭감 대상이셨습니다. 젠장. 제가 이 응급법에 대해서 이 수다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가 정확히 말하면 하소연이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받는 100%를 못 받았었죠. 정년 은퇴를 못해서 50% 삭감 받는 응급비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목회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50%의 50%를 받고 살아요. 누가? 저희 어머니께서. 젠장. 아니, 젠장은 아니겠어요. 된장 맛있다. 에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응급비 나는 못 받을 텐데 왜 낼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비 저 이신욱도 못 받아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낼 수 있을 때 낼래요. 낼 계획입니다. 왜요? 내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니까. 첫 번째 수다, 응급비에 대한 첫 번째 수다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안 낸다고 투덜거리면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안 낸다고 투덜거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역지사지의 생각 좀 합시다. 우리가 응급비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릴 때 힘들게 목회하신 우리 선배님들 마음은 어떠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목회자인 이유인 이상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응급비가 교역자 응급비 하니까 두 번째 수다. 이것은 꼭 하고 싶었다. 수련목에 합격하고 준회원 허입을 할 때가 되니 교역자 응급기여금? 잠깐만,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렇지, 그거다. 이 정확한 명칭, 허입 응급 부담금. 이건 옛날에 나온 말이죠. 옛날에는 이 명칭이었는데 지금은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외워라. 진짜 진짜 나온다. 자, 허위 응급 기여금이라고 있는데, 자, 저는요 2017년 서리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준회원 허입 예정이었죠. 근데 2018년에 허입 응급, 그때는 부담금이었으니까 명칭이 부담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수련목은요, 참고로 단독은 6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독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저 진급과정 탈락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과연 제가 공부 안 했을까요? 수련목 공부 도움받는 여러분은 제가 공부 안 하는 놈으로 보이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진급 과정에서 탈락하면 뭐 때문에 탈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 안 해서 탈락했대요. 자료 하나 열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내년을 기약했죠. 자, 여기까진 했어요. 근데 문제는 2019년에 준회원 허입 제도전을 했죠. 그때 허입 응급 부담금이 인상됐어요. 120만원. 된장 맛있다. 나 떨어뜨린 양반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양반 때문에 20만원 더 냈다. 나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데 19년에는 그 양반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그 양반이 양심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과정고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준회원 과정고시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하는 시간이죠. 그때 피 목사님이 성서주의 과목을 설명하는데, 참고로 작년에도 설명하신 분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작년에 2명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장소에 그 2명이 앉아 있었죠. 나하고 내 친구 H 전도사, 당시 전도사. 그리고 작년에 서리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딱
2명이니 범인은 피목사였죠. 그 목사님 때문에 20만원 더 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2024년에 피목사님 감독 선거 나온다고 하더군요. 나온다고 소문이 있더군요. 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네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리고 2019년에 준회원 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준회원 2가 되었습니다. 이때 연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 젊은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가 되었죠. 모건 동문인데 나보고 딴 교회 알아보래요. 수련목 6개월 남았는데. 피목사님, 당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 목사안수 못 받을 뻔했네요. 아직도 고난은 시간이 지나 추억이 되었습니다. 호호호호호. 자, 교역자 응급법, 허입 응급 기여금 하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어머니는 25년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아니, 정확히 이거부터 먼저 얘기했네요. 연급 1년에 약 3만원, 아니 3만원인가? 2만원 적립된다고 합니다. 30년 목회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럼 60만원은 한 달에 나와야 하는데 왜 20만원도 안 나오는 현실일까요? 어떤 응급부장 때문에. 호호호호호. 교역자 응급법. 어떤 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0만원 더 내게 했고, 생각지도 못한 수련목 이전도 경험하네요. 주님은 어떤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인지. 허허허허허. 교역자 응급법에 대한 수다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교역자 응급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응급법을 할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며 이야기를 하는데, 교역자 응급법 여기 잘 보면 문제 1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 하나로 그냥 퉁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저는 교역자 응급법 이런 이야기밖에 떠오르지 않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재미없다고요? 그럼 스킵하세요. 근데 저는 떠드는 게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말하면서 나왔던 허입 응급 기여금은 분명히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걸 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분명히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제가 경험했던 이러한 사례는 저만 겪을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참고로 저는 목회하기 전에 뭐랄까, 아버지께서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해결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 모든 걸 제가 맨 땅에 헤딩하던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희가 겪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220번 16년도에 나왔죠. 교역자 응급법이란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은퇴한 교역자와 별세한 교역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어찌 보기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틀린 거라고 합니다. 왜 틀린 거죠? 그렇다면 교리와 장정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1201단 1단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네요. 아니, 옅은 테두리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교역자 응급법이란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은퇴 교역자와 별세 교역자 여기에 보니까 밑자가 추가되어 있네요. 별세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별세 교역자 및 유족, 여기 밑자가 붙어있는 것 하나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별세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 목적을 한다. 별세한 교역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이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러니까 뭐 만약에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세한 교역자 및 유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아무튼 좀 제가 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그런가 해석이 바로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밑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건 해설판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X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교리와 장정의 OX 문제는 만약 찍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다 O로 찍으십시오. O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굉장한 함정이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 출제위원들께서 This my is trap card 하는 이런 식으로 함정을 설치했다는 거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응급법의 의무 및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즘 응급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 한때 응급부장님이 능동적으로 하다가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인지 좀 수동적으로 좀 수익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수익률이 많이 안 났고 또 돈 내는 교역자들도 많이 없고 또 받아가는 은퇴 별세한 교역자들도 많다 보니, 그리고 또 그분들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오래오래 사시다 보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인지 은퇴 연령을 3년 더 연장한다는 말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열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 네가 열받아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는 하는데 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잘 그런 상황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조심해서 하는데 뭐 조심할 건 없고 아무튼 교역자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쪽으로 요새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응급부담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니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회와 지방에는 미자립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적극 협력한다. 네, 그런 뜻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년도, 15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주 출제되죠. 그렇다면 이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역자 응급법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교역자라 함은 연회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은퇴라 함은 연회 교역자,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해 연회 기준이 된 다음 해 해당 연회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를 말한다. 특히 직계자녀라고 해서 미성년자를 말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유족이라고 취급을 안 해줍니다. 조금 아쉽네요.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면 허입 예정자가 연회 허입 시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가 아까 안 했지만 제가 처음 허입 응급 기여금 120만 원이지만 이제는 생활비가 1개월분이 그때는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2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셔야 돼요. 자, 이것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교리와 정정을 한번 직접 펼쳐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 방법이 제일 재밌네요. 요 방법이 아주 제일 좋습니다. 너도 글자로 취급. 응? 자, 여기 보면 은퇴라 함은 연회회원 교육자로서 70세가 된 다음에 70세가 된 해가 아니라 이건 만 70세 그런 뜻이기 때문에 70세가 된 다음 해라는 뜻이죠. 바로 요 문구가 이제 서로 상이하게 다른 거죠. 요건 특별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이런 표를 이거 제가 표시했었던가요? 이것도 한번 또 여기다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다음은 교역자 응급법에서 허입 응급 기여금이라 하면 허입 예정자가 연회 허입 시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 하지만 이게 주된 수입이죠. 자,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가 70세 된 다음에 연회 기준 해당 연회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자, 근데 공상은퇴는 몇 년 이상 재상이 아니라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가 공상은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공상은퇴가 가능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건 하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도저히 얘는 안 돼 하면 무조건 은퇴시켜주자,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9년도 2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교역자 응급법 중 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아이고, 글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허입 예정자는 연애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허입 응급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 응급 기여금의 하한선은 매년 응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다 한마디를 떨자면 옛날에는 허입 응급 부담금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도냐?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7년 허입 응급 기여금으로 바뀌었더군요. 장난해? 말장난하나? 그렇더군요. 자, 모든 교역자는 매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 응급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응급 기여금으로 하한선은 매년 하는데 아니죠. 모든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을 교역자 응급 기여금으로 납부. 3년마다예요. 기독 3년에 한 번씩 삥 뜯어요, 여러분. 정의원 되면. 자,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2%를 교회 응급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 경우 3년 동안 교회 응급 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년도 이게 잠깐만. 이거 못한가? 이거 잠깐만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교리화 장정을 봅시다. 저도 이제 좀 헷갈려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몇 조였죠? 아마 이게 개척교회 3년이 아니라 몇 년인 것 같은데? 잠깐 녹화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긴급 보고할 것이 있어서 잠깐 영상 끊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3번과 4번 내용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요거는 교리화 장정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린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런 거는 저도 요거까지 뒤로 갈수록 세세하게 다 못 외웁니다. 실망했다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무슨, 저도 사람입니다. 저 요거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모든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2%를 교회 응급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개척교회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면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3년 동안인데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내용이 포함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없으니까 이건 틀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감리본부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서 0.2%를 응급 기금으로 전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0.2%가 아닙니다. 20%입니다. 예, 20%. 굉장히 많이 전환하죠? 전환하는군요. 20%를 전환하는데도 응급비가 부족하군요. 큰일이군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18년도, 21년도에 나왔던 문제. 기금 조성의 의무.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 무엇을 허입 응급 부담 허입 응급 기여, 이거 수정을 못했나 보네요.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허입 응급 기여금은 금 하연선은 매년 어디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분이고 모든 보기가 다 1개월분으로 똑같네요. 1개월분으로 어디서 정한다? 응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허입 응급 기여금 이거 시험에 나온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나오네요. 허입. 자, 허입 응급 수정하다 보니까 기여 담금. 허입 예정자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허입 이건 어디서 정한다? 그래서 맞는 거죠. 허입 응급 기여금 됐고, 자, 그리고 교역자 응급법 재직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틀린 문항을 찾으시오. 자, 교역자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 응급 기여금의 납부연한부터 기산한다. 맞죠? 네, 연회원으로 허입한다는 건 준회원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회원 2년이거든요. 2년의 경우는 준회원 2 플러스 정회원 2 하기 때문에 4년 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이 맞는다면 지금 25,000원인가? 어딨어? 25,000원인가 2만원인가 할 거예요. 지금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당장 죽으면 2만원, 이제 2만원으로 내려갔나? 414, 428. 지금 당장 제가 죽으면 한 달에 8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이 금액이 그때 이제 재단 이사회에서 아마 응급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말할 수 있는데, 30년 딱 되면요, 30년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30년 채우고 순교하세요.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참고로 30년 이후로부터는 30일 그렇게 계산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목회자 하면서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뭐 돈 하나 제대로 갖다 드리지 주겠습니까? 이거라도 채세요. 아니면 국민연금,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하거나 주택청약을 하거나. 저는 주택청약을 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저는 그 아파트를 증여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억 이하짜리 저가 아파트라서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고, 아니면 적금이라도 지금 꾸준히 하시던가요. 지금부터 수련목 합격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역자에 들어가면 싸구려 뭐 돈 땡전 한 푼도 못 받아도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살 길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생각한 건데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사랑한다는 거 저 믿는데요, 신학교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고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다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 주님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물론 주님께서 절대전능하지만 주님께서 곤고한 마음을 제가 느껴버려서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할 것은 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년 은퇴나 자원 은퇴, 공상 은퇴 및 어쩌고저쩌고는 연애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받아 은퇴하여야 한다. 가만, 이거는 그렇죠. 아무튼 정년 은퇴도 연애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뭐 아무튼 토론은 이루어집니다.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등 소속 교회의 납부를 미납했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 기간에서 제외한다. 아무튼 응급부담금 안 낸 기간은 너 그 기간 동안 제외.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4년일 때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표 하나 드렸던 것 같은데, 휴직, 요거 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딨어요? 마우스에 어딨냐? 요거만 좀 잘 기억해두면 이건 특별히 어렵진 않는데요. 자, 이거 다시 또 자,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4년 이상일 때가 아니라 2년 이상일 때 휴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또 나왔죠. 위에 있었던 교역자의 신분 처리 위에서 했던 거 또 나왔죠. 네, 그것도 다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교역자의 응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잘못된 거 우선순위예요. 이게 자, 고인의 배우자, 잘못된 것. 다만 은퇴 후에도 재혼한 배우자도 포함한다.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때 은퇴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미포함이에요. 은퇴 후에까지 그까지 못 챙겨줘요. 쪼잔해서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못 챙겨준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0번. 자, 교역자 응급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교역자 응급급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1순위. 자, 딱 보면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이거 틀렸죠? 2순위가 배우자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X. 배우자. 2순위는 미성년자 자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순서 좀 나머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교회 응급부담금은 교회에 속한 모든 정기사역에 어찌 2%를 아무튼 교회 응급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교회 경제법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 응급부담금을 면제한다. 이건 맞죠? 1천만 원 미만, 이 부분도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천만 원 미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교역자 응급법. 교역자 재직기간은 정회원으로 허입하고, 제가 말했죠, 준회원부터라고 했죠. 네. 자, 교역자 응급법 재직기간은 준회원 허입부터. 자, 그리고 교역자 재직기간은 교회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역자 응급법 총 연수 기간을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한다. 근데 재허입 교역자 기간은 재허입 연도부터 한다. 자, 요것이 우선 맞는 겁니다. 정년 연퇴나 자원 은퇴 및 공상 연퇴는 연애, 아까 제가 저기 위에 요거는 틀린 건데, 아까 저기 위에서 아까 제가 봤던 거는 어딨지? 자격심사위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과정 자격이잖아요. 과정. 자, 연애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한다. 과정심사위원회는 진급 과정에서만 이렇게 표시만 하도록 할게요. 자, 교역자가 미만, 이거 아까 그 미파는 2년이죠. 그거 표 또 가져올까요? 또 여러분들 또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교역자 응급법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까다롭죠. 왜냐, 뒤로 갈수록 생소한 것들이 좀 많아요. 다음에는 이제 재판법 하는데, 재판법이 좀 문제가 더 많아서 일반 재판과 행정 재판을 좀 나눠서 해야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재판법은 어쩌면 두 번으로 잘하면 나눌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교역자 응급법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데 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되는데, 허위응급 기업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교역자 재직기간 응급법 재직기간 계산법 좀 기억하면 되겠고, 우선순위 요거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하는데 그 교회 응급부담금은 개척교회인 경우 1천만 원 미만 걔는 3년 동안 면제, 3년 면제 이 정도 기억하고, 요거 응급법 수령 우선순위, 나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허위분급 부담금과 허위분급 기여금 1개월분은 응급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내용이랑 또 똑같은 내용이고요. 교역자의 은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금 말이 좀 꼬여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좀 70세가 된 해가 아니라 70세가 된 다음 해, 그래야지 만 70세가 되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요 정도만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련목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광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푼 시험 문제를 제 메일 주소나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또 다음 2024년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 자료집을 만드는데 또 유익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이런 짓을 또 할 수 있고요. 안 보내주시면 뭐 저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도움이 만약 됐다면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